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이자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작년에 고민하다가 올해 2017년이 갈 때쯤이면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제가 예상을 하고 믿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2017년 마지막 설교는 교회에 일어난 기적과 이적과 기사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늘 생각하고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이상적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기는 했지만 그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거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감히 세상으로 나오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왜 숨어 있었을까? 교회가 숨어 있었던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현대교회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교회들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고 신학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지난번에 어떤 우리 지방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더니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0년 후에 우리 지방의 교회가 몇 개나 남아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의 교회들이 아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늘빛 교회 같은 교회는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들의 모범이 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생존에 매달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가 계속 생존에만 매달리는 교회였다면 아마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거기에 오셨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기에 더 이상 생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먼저 목사인 제 가슴에,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성령이 오셔야 하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각자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냐? 생존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존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가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1년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감사한 일은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많이 좋은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발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발견되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전쟁의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람들이 사울 왕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꼭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한 말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한 다윗이 사울을 도와서 이런 큰 일을 했다,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인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사울의 이 치리가, 사울의 전쟁이 큰 승리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칭송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보려고 하면 아주 기쁜 일이 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고 이 본문 가운데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자기를 환영하는데 왕 사울은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봅니까?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 뒤에 보면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발견된 사람, 복음 안에서 발견된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모든 문제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내게서 찾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은 자존감이 그 안에서 생겨납니다.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섭리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에, 인정하기에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주변을 보면 늘 누구 때문에, 혹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 복음 안에 살아있는 사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성장에 중요한 좋은 환경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는, 말씀 안에 있는 교회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과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많이 상향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몇 천만 원을 더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요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삶도 어려워지는데 과연 예산이 이렇게 충족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다 공의하신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 재모 장로님 오셔서 저랑 내년도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몇 가지를 나누는데 말씀 제가 여쭤봤어요. 올해 예산에 어떻게 결산이 충족됐습니까? 했더니 올해 결산이 올해 예산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 몇 달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웃 교회들, 또 우리 네로라 하는 감리교회 큰 교회들, 그런 분들, 목사님들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 올해가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서울 남년에 있는 교회들 중에 기라성 같은 교회들, 네로라 하는 교회들도 전부 다 예산이 줄었대요. 그리고 전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인이 다 줄었답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교인이 100명이나 늘었습니다. 지난 당회 때 저희가 보니까 118명이 등록을 했는데 지금 계속 꾸준히 다니고 계신 분들이 딱 100분이더라고요. 여러분, 100명의 교인이 들어왔다. 뭐 담임 목사 바뀐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막 담임 목사 좋아서 들어왔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과 우리 교회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부흥하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한 편 있는데 슈퍼스타 감사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뭐 엄청나게 감동적이거나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잔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감사용이라고 하는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 원년에 산미 슈퍼스타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왼손 투수였던 감사용 선수의 이야기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어디를 봐도 슈퍼스타는 아닙니다. 프로 전적이 1승 15패 1세이브, 17번 싸웠는데 15번 지고 2번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중에 하나만 선발로 이긴 거고, 하나는 나중에 운이 좋아서 구원 투수로 나왔다가 운이 좋아서 1세이브를 건지게 된 겁니다. 이 감사용 선수가 어떻게 프로야구 선수가 됐냐면, 그 당시에 산미 슈퍼스타즈에 왼손 투수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인이었던 감사용 씨가 좀 잘 던진다는 이유로 프로 선수로 스카웃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지금 같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일반인이었던 감사용 씨가 프로야구 투수로, 그런데 연전연패합니다. 지는 게임에는 감사용을 내보내라, 이렇게 해서 일단 게임이 지면 감사용이 나가서 다 두들겨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진 게임의 뒤처리를 하는 게 투수 감사용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오비베어스의 박철순 선수와 이 감사용 선수가 맞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오비베어스의 박철순 선수는 20연승이라고 하는 대기록을 세우는 그 경기였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프로야구 광팬이었기 때문에
특히 오비베어스 팀이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곰돌이가 너무 귀엽게 생겨서 나는 무조건 오비베어스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누가 물어보면 저는 오비베어스 팬입니다. 지금 두산이죠. 두산 베어스 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요즘 야구를 못 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예.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오비베어스의 박철순 선수는 제 어렸을 때 영웅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원년에 오비베어스가 우승을 하면서 그때 그 4번 타자였던 김우열 선수와 투수였던 박철순 선수는 제 인생에 그 어린 시절에 아주 꿈과 희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20연승 달성을 앞둔 박철순 선수와 처음으로 선발에 등판해서 우여곡절 끝에 선발에 등판해서 1승을 노리는, 계속 졌으니까 1승을 노리는 감사용 선수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저는 게임 결과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영화 볼 때. 왜냐하면 어렸을 때 박철순 선수가 그 20연승을 해갖고 막 폭죽 터지는 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막 폭죽 터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도 전부 다 관중들도 박철순을 연호하고 있고, 저도 어렸을 때는 베어스 팀 박철순 선수가 나에게 영웅이었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주인공은 감사용이라 감사용을 응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미 다 경기가 끝나고 결과가 나와서 어떤 줄 알면서도 영화를 보면서 감사용이 한 번만 이겼으면 좋겠다. 결국 감사용 선수가 한 번 이겼는데 그거는 영화 끝나고 자막으로 처리합니다. 실제로 영화에는 감사용이 이기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기장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의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경기장에서 가슴을 졸이고 있는 감사용 선수의 어머니, 누이 동생, 그리고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동생을 응원하는 감삼용 씨. 형제가 삼용, 사용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름이. 예. 이분들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화에 나오는 그 관중들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화를 만든 감독이 감사용을 주인공으로 선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사용 씨는 주인공이요 슈퍼스타가 됐다, 그런 얘기죠. 우리들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는 일은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시기에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신 이 드라마에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자존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자존감입니다. 누구의 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어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 교회, 얼만큼 큰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오늘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말씀을 가진,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범이 된 이유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무언가 큰 일을 잃은 교회는 아니었죠. 오히려 세상에 눌려서 붙잡혀가서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었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5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목격하고 4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곳에 남아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있었던 사람들은 120명에 불과했다, 그런 얘기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120명만 남아서 거기 모여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꽁꽁 숨어 있으면서 했던 일이 뭐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갖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성도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신 줄 아십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으니까 50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순절에 승천하셨거든요. 사순절에 승천하셨으면 오순절이니까 며칠 차이입니까? 불과 열흘 차이입니다. 불과 열흘을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떨어지고 이들이 숨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밖으로 뛰쳐나가는 교회로 바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이런 새로운 관계가 열려야 우리 삶의 새로운 측면들이 열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을 개척하려고 하고 더 좋게 만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열리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이 있어요. 태연아,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은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렸을 때 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삶의 새로운 측면이 열어주는 일들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교회와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새로운 측면들이 열리게 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기도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붙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안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는데 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많은 일들, 내가 소원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떠난다면 아무것도 아닌 쓰잘데기 없는 일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과 올바르게 사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냐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이냐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물어야 하는 것이 나를, 우리 교회를 만족하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들을 완전히 극복하려면 막 몇백 명씩 새 가족들이 들어와야 되고 헌금이 막 넘쳐나서 헌금이 작년보다 2배, 3배 막 늘었어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려움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밤낮 없이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뛰고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와서 전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막 부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꼭 그렇게 되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우리가 소원하더라도, 아무리 내 마음의 소원이라도, 아무리 우리 교회의 소원이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고, 넘어가서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존재하는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기도한다고 하면 다 모여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원하는 우리 교회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공동체의 사람들, 이 새 교회가, 새 예루살렘 교회가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탁 공동체라고 하죠. 함께 밥상을 받는 밥상 공동체, 그런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식구가 되고 식탁 공동체가 되고 밥상 공동체가 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식탁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누군가 배려하고 누군가 헌신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1:1 양육 행복한 여행 안내자반을 할 때 마지막에 공동 식사를 꼭 한번 합니다. 저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이거를 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2번 했는데, 첫 번째 1기 때는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고 2기 때는 그냥 각자 간식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1기 때는 비빔밥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어서 막 옆에 퍼날라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12광주리 기적이, 오늘 이현덕 장로님 기도하신 12광주리 기적이 비빔밥에서 일어났고, 간식을 가져오라 그랬을 때는 간식이 저녁 식사보다 더 근사하게 간식을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전에 제자훈련 할 때도 늘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식사가 불가능하거나 먹을 수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생각하고 갖고 오면 고추장만 잔뜩 갖고 오든지 밥만 잔뜩 갖고 오든지, 그래서 뭔가 어색한 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 법은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늘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밥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럼 밥을 챙겨가야지. 혹시나 고추장이 모자라지 않을까? 고추장을 챙겨가야지. 이렇게 배려하고 헌신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 하나님의 영적인 밥상 공동체가 되려면 몇 가지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편안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내 거를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백성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가 누리는 기쁨 때문에 나의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목회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제가 대답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일을 하면 이런 것이 이익이고 이런 것이 이득이고 이런 것이 이득입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설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마음은 뭘 얻어낼 수 있느냐, 어떤 이익이 있느냐가 아니라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건 주는 마음입니다. 무언가 건지려고 하면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뭘 건져야 되겠다, 혹은 이 봉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뭔가 건져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뭔가 건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하게 주는 마음이 되면 받지 못해도, 아무것도 이득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의 즐거움을, 자기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초대 공동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건 기적을 말하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원리가 작용하는 그런 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긍정하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 언제 일어나느냐? 육신의 정욕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기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보다도 우리 인격이 변화하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지난 한 해 일어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분위기가 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분위기가 변했다고 하는 것, 우리의 교회의 분위기가 변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인격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적이 뭡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고 싶으니까,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나누어주고, 그리고 내가 공급하던 일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일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장탕 교회 이야기를 읽어보면 조윤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교회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파이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조 목사님은 교회를 충전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힘을 쏟는 곳이 아니라, 와서 힘쓰는 곳이 아니라 힘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다 쏟아내서 여기다 힘을 다 쏟고 세상에 나가서는 힘이 고갈돼 버리면,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너무나 자기 힘을 쏟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 쏟아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가장 분명하게 일어나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파이프가 돼서 교회에 물질을 쌓아두고 교회에 뭔가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파이프가 돼서, 창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가 돼서, 그래서 흘려보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세상을 향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유한 사람에게서, 자유함에서 오는 거죠. 평안이 편안함에서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닮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초대교회에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늘빛 교회가 기쁨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21세기 신패러다임 교회론을 주장한다고 하는 안산의 새안산 교회의 모토가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남성들이 더 좋아하는 교회, 젊은이들이 더욱더 좋아하는 교회, 이게 그 교회의 모토라고 그래요. 물론 저는 이 모토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사실이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 불신자들, 젊은이들, 이들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공동체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저 교회는 가볼 만한 교회, 저 교회는 좋은 교회, 저 교회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칭찬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헌신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서 내 뜻을 이루려고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자기 뜻을 가져서 그 뜻들을 모아서 그래서 조율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조율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끼리 조율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난파를 당해서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됐다 그래요. 몇 년이 지나간 다음에 배가 지나가는 걸 보고 막 불을 피우고 SOS를 해서 그래서 배가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배가 섬을 향해 와서 다 도착을 해서 선장이 그 섬에 내려서 여기저기를 둘러봅니다. 가보니까 오두막이 3채가 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두막이 왜 3채나 됩니까?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저 오두막은 제 집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건 뭡니까? 그건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오두막은 뭡니까? 예, 그건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요즘 교인들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교회도 마음대로 옮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춰가는 그런 모습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뜻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필요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곳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에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년에는 기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확실한 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뜻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 내년에는 기적은커녕 우리 교회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애를 쓴다면 분명 내년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노년에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를 합니다. 신앙을 젊을 때는 한참 잘 나가던 그런 과학자였기 때문에 신앙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야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처였다.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 황혼역에 교회 외에는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곳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온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내가 훌륭하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 뜻을 쏟아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에 와서 내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그 신앙이,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공급을 주는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다시 돌아보면 이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필요를 향해 신앙생활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